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내 마음에서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에서 세 번째 나오는 책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얘기요.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거기서 가시떨기나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가시떨기가 붙으니까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거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 그리고 이렇게 피조물, 거룩한 것, 이게 가까이 좀 떨어져 있는,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3장 5절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르칠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피조물과의 분리, 카도시, 이 분리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이 갈 때도 이 모세의 경우에서 보듯이요. 거룩한 것과 세상,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뭐라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랬는데요. 그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 그런 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물론 여기서 성도는 도덕적 거룩성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한 관련성, 이것이 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 되는 이제 그러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성과 속이 완전하게 100% 분리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산에 등산을 가면은 절에 가끔 이렇게 이제 절이 있는 걸 봅니다. 산에. 근데 사실 이 등산 같은 데 가서 산에서, 물론 저는 산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런 데서 아마 일주일이나 또 열흘, 스님들처럼 한 달, 두 달, 1년, 몇 년씩 있는 분들은 그 산에서 있다 내려오면은 좀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도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속세로 내려간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속세.
그것도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세상과 또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도원 같은 경우 옛날에 지금 서양에 있는 수도원이라 이런 거 보면은 분리가 돼 있어요. 아주 완전히 그 봉쇄돼 있어요. 봉쇄.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은둔 생활을 하고요. 그는 거룩성을 그런 걸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 사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거를 보면은 정말 사막이 많아요. 근데 그 사막에 보면 터굴이 있어요. 터굴에 이게 그 관광 안내원들이 그걸 소개하면서 소개하더라고요. 여기가 수도사들이 돌을 닦았던 그런 곳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렇게 여기에 뭐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러한 곳이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거기서 관광객이 안내해 주는 거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TV에서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인간이 이 거룩한 거를 뭔가 이렇게 좀 느껴보려고 또 근데 그러한 그 시도를 한 흔적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카도시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그런 거룩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체험하거나 또 아니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루터나 아니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또 칼빈, 심지어는 장로의 칼빈 그러한 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우리 그러면 신앙인들은 저도 기도원에서 전에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뭐 3, 4일 정도 기도원에서 있다 이제 내려옵니다. 산에서. 그러면 그 내려올 그 산에서 있을 때 그 기분 아마 그거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 금식하고 하고 내려와서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세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세상에 있는 걸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기도원에 가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수도원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뭐 스님 다른 종교지만 스님들처럼 산속에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을 보고 매일같이요. 또 기도하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또 체험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을 믿었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거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라 그러고 그 전에 이제 회심이 있어요. 회심과 칭의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원의 단계 8가지 단계 중에서인데 그 6번째가 성화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성화예요. 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4번째고 5번째가 칭의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그러한 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완전 그래서
아주 그 성화 또 거룩한 생활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구원만 받고 이제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막 그냥 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거룩한 생활, 이거 성화에 이르는 생활,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뭐 바울이나 아니면은 이 베드로나 아니면 또 최근에 우리 조한 웨슬레나 아니면 루터나 아니면 칼빈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이나 여기 바로 구약의 레위기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아주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Holiness of God 그래가지고 아주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화, 신약에서 얘기하는 로마서나요, 또 에베소서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성화와 아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때는 장막에서 생활했었어요. 장막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장막 짓는 거 설계도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기에는 뭐가 나왔느냐? 성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법. 당시에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규정,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요, 제사죠. 과거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아주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거룩한 생활 또 성화의 생활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 성화하고 거룩해지는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냐? 오늘 그것을 여기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나 이 신약에 나와서 얘기한 걸 이미 모세가 이미 과거에도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에 벌써 이러한 것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애굽에서는 아주 의연한 성도덕 또 결혼 풍습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하는 것, 이거는 원래는 그 원어에는 행위, 그들의 행위라는 걸 써요. 그 NIV 성경에서는 그들이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대표적인 게 뭐냐? 성적인 문란입니다. 이 성적인 문란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여기서도 이 장막 생활하면서 그거를 절대로 따르지 마라. 성적인 문란. 우리가 그 애굽의 성적인 문란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 누이라고 그래라. 왜냐?
남편이라고 그러면 남편을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 여자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예?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 부부 사이라고 그러지 말고 서로 누이라고 그러고 나는 같은 누이 자매 이런 그 사이라고 그러자. 자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마치 애굽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누이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셨죠. 심각한 큰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주 심각한 질병, 시리어스 디지즈입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을 바로의 거기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너희들 둘이 부부 사이였는데 왜 거짓말했느냐,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만요. 그 창세기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 있던 겁니다. 이 사회 풍습 같은 것이 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도 이거에 나와요.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거절했죠. 그 나중에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걸 거절했다고.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애굽의 그 성적인 분란,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이런 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짐작이 가실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물론 이거는 애굽의 그런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79년 서기 80년쯤에 봄베이 화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베스비아 화산, 봄베이에 나폴리 해안에 있는 거. 거기가 80년도니까 아마 이게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걸 쓸 때쯤이에요. 그 시기하고 맞먹습니다. 초기에죠. 거기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도시 전체가 뽐페이시가 완전히 파묻힌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게 한 2,000여 명이 죽었대. 2,000명 정도가. 거기에 파묻혀서 있는데 나중에 발굴된 거죠. 1500년도인가 그때 와서.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됐대요. 근데 그 발굴한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보고 조사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술집, 사창가, 그런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더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태폐적인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끝났대요. 나오는 게 많이 그거 이제 알려주잖아요. 발굴할 때마다. 자, 이렇게 애굽에 성적인 문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3절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몸을 뱉겠죠. 400년을 살았는데 몸을 뱉으니까 저절로 하는 겁니다. 저절로 따라가요. 그거는 여러분, 아론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아론이 금방 어떻게 했어요? 금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분 그 모세의 형인데도 그랬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살았던, 너희가 거주했던,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그것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밴 겁니다. 뭔가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런 거를. 그러나 모세가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거주하던 곳에서 행하던 우상을 절대로
그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 풍습 중에 아주 고약한 것이 바로 오늘 성적인 문란하고 이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이사야도 애굽의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서 그 19장에 보면 애굽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으리로다. 애굽인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 그리고 애굽에 막 그 이사야가 애굽에 경고를 했어요. 그래 애굽에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재앙이 닥쳤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물론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19장. 이사야서 19장.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뭐 이건 애굽에 그게 완전히 뭐야?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사, 요술객. 또 에스겔도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고해 줍니다. 경고해 주면서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7절에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이스라엘아 버리라.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또 뭐라 그래 에스겔이요?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에 의해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에스겔서 20장 7절.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는 걸 보고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노를 바란다 그랬어요. 예, 노를 바란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고 개인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상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 애굽의 그런 우상, 우리가 뭐 먼 나라이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뭐 무슨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명성을 추구하고 또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그걸 숭배하고, 그게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김일성주의 우상이 있어요. 김일성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그 우리나라 뭐 이단의 뭐 신 무슨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전 세계에 한 그 10대 사입이 이단 종교 중에 하나가 김일성교라고 합니다. 아예 김일성주의 주사파는 더 넘어서서 김일성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자가 2천만 명, 2,500만, 북한 주민 다예요. 2,500만 신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10대 사입이 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단 종교 무슨 뭐 신 뭐 무슨 뭐 덩 뭐 여로 시작되는 거 많이 있지만 김일성교를 믿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김일성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가 그것이 왜 이 우상인지를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요 전주간에 그걸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일성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청와대, 내각,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이비 종교지요. 사이비 종교보다도 더 나쁜 사이비 종교.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는 그래도 하나님, 뭐 예수님을 그걸 성경을 찾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자리를 아예 바꾼 겁니다. 이 개인이.
그런 걸 따르지 마라. 우상숭배. 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랬어. 진노. 그리고 또 얘기해서 가나안의 풍습,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음란한 성적인 문화, 이걸 따르지 마라. 또 가나안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3절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너희들 가나안에 갈 거야. 절대로 거기에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한마디 대화하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 하나님 교류하지 말라. 대화하지 말고.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건데 아주 굉장히 아주 타락한 정도로. 여기서 규례라는 건 뭐냐면 후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법령이라는 뜻이랍니다. 법령. 후카가. 근데 이거는 악한 법령을 의미한다 그래요. 좋은 법이면 괜찮은데 악한 법이요. 악한 법. 법은 법인데 악한 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규례라고 그래요. 후카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리키는 건 후카래요. 악한 법. 오늘날 우리 악한 법이 뭐가 있어요? 동성애법 있잖아요. 낙태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뭘 끼워 넣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시키는 걸 끼워 놓은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 겉은 아주 그럴듯해요. 오늘 이러한 법을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따르지 마라. 그런데 좋은 법인데도 좋은 법은 또 폐지하고 안 지켜요. 엊그제도 보니까 북한 인권법이 2년 전에 통과됐는데 당시에 야당의 반대로 그거를 시행을 못한 거예요. 그 사무실만 얻어놓고 있다 시행을 못한 거예요. 당시에 야당의 반대로. 근데 이번에 야당이 또 정권을 받으니까 여당이 됐잖아요. 아예 폐지했더라고요. 그 사무실을 없앴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사무실비가 없다고. 이구실 저구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주화 한다는 분들 얘기에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좀 문제가 많아요. 민주화 하신다는 분. 왜냐? 한국에서 독재 타도 그러고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독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 인권법 이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사무실을 문 닫게 하고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눈 감고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 3대 세습에 대해서 독재자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비리를 얘기하지 않고 우호적이고 반대로 대한민국의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 독재자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인권을 무시했다고. 근데 북한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법 사무실 폐지한 것만도 그래요. 여러분 통일하려고 무슨 지금 자유통일, 평화통일 그러고 있죠. 다 지금요. 정치권에도 그렇고 지금 정부 여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동독하고 서독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독하고 서독 처음에 동독수당과 70년대에 서독수당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처음 그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서독수상에 동독 그건 공산주의 국가였죠. 너희들 인권을 존중하라.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인권을 유린하면 우리가 다 기록해두겠다. 다 기록했어요. 동독이
통독수상을 많이 짚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없는 것뿐만 아니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재자들이 인권을 무시했다. 그것만 예? 큰 소리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나팔을 크게 불고 전 세계의 독재자들 특히 가까이 있는 북한의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반창고를 붙이고 입을 안 열고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화 했던 분들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공산화 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진심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민주화 운동했다는 분 곰곰이 이 시간에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악법입니다. 이 흑화,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규례.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나쁜 규례가 있어요. 풍습. 바로 이런 거짓 민주화 운동, 또 거짓 평화통일 운동, 거짓 인권 운동가. 이게 나쁜 풍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절대 이걸 따르지 마. 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런 거는 나쁜 그 풍속 이런 거를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 나쁜 악법. 대한민국에 있는 악법이 뭐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 얼마나 보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제가 항상 그래요. 이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통일. 그러나 이런 데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 뭐가 함정이냐?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속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는 거예요. 평화통일. 거기는 또 뭐가 숨어 있어요? 뭐 연방제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이 같이 살죠. 연방제 평화롭게. 그리고 북한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물들죠. 물들으면 이게 적화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김일성이 1945년도부터 그거를 주장했던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북쪽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남쪽에서 반대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시간만 되면은 방송, TV 이런 데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왜? 평화통일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평화통일이라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그런 악한 것이 숨어있듯이 동성애 찬성이 숨어있듯이 이 평화통일 거기에는 김일성교를 따르게 하는 아주 그러한 술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이 모세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당부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발 그거 따르지 마라. 아마 모세가 살아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들 저 북한의 김일성교 그 우상 또 그 음란한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뭐 평화통일한다고 또 연방제 통일한다고 그런데 속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가나안의 그 나쁜 풍습 그런 것들까지도 오늘 모세가 따라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악법, 악한 법령 또 그런 것을 자꾸 선전하는 정치인들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따라가지 말자. 또 가나안에서 있어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과 성적 문란이듯이 가나안에서도 이 성적 문란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18장이고 레위기 18장은 거기에 아주 성적 문란에 대한 걸 거의 한번 20절인가 30절에 걸쳐서 써놨어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 행해지는 것들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런 성적인 문란이.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문란이 뭐냐? 다 하나님의 거룩성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는 거리가 멀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런 악한 법, 또 성적인 문란, 그리고 또 우상 숭배도 있어서 이 애굽에처럼 대표적인 게 몰렉. 이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20장에 보면 그 소머리 형상을 한 가증한 이방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몰렉 숭배입니다. 그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4절에 보면은 이 3절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20장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이 거류하는 거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려칠 것이. 이 몰렉이라는 건 송아지 소 형상을 한 그러한 우상이랍니다. 왜 여기서 자식을 준다 그러냐면 아기를 조그만 유아를 바치는데 아이를 불붙는 그 몰렉의 상에다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여서 또 바치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너희들 그런 짓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4절에 보니까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바치는 사람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 그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연대 책임을 묻겠다. 공동체에게. 20장 5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또 이 사회 국가에 대해서 이런 우상과 또 성적인 문란과 또 가나안의 풍습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정치인들이 하고 또 데모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냥 더위에 추위에도 나와서 그냥 법원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교양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자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색에게 진노하여 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본 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한 이 악한 법이라든지 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경계를 하고 주의를 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있고, 또 지금 정치인들이 한 50명 정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국정원장 3명이다.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북한은 요독 정치범 수용소라면 대한민국에는 서울 구치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딴 말로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있어요? 아니, FBI, 미국 FBI 3명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국장이? 없어요. 대통령이 2명이 감옥에 가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치범, 요독 정치범 수용소보다도 더
사악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그 고위층 정치인들이 50명이나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현재 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건 못했든 그걸 떠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치에 이러한 그 정치범을 가둔 적은 거의 드뭅니다. FBI 정보국 국장 3명을 동시에 가두고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가두고 북한도 그런 건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북한 그 6.25 때 보면 공산당들이 쳐들어 3개월 동안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나 동네 사람들 그 얘기 물으면 아주 이를 가려요. 야, 그 3개월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그렇게 콩복듯이 들먹는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인민군들이 나와가지고는 내려와서 그 뭐 인민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들먹는데 잠도 못 자게 뭐 불러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대요. 아주 사람을 콩복듯이 들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를 갈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물론 유엔군이 와서 3개월 있었는데 다 이를 가려요. 저 남쪽에 어디든지. 근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정부 정치인들이 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북한의 공산인민주들은 특징은 뭐냐?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에 이런 것이 집권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면 아무리 길어야 10년 또 5년 이게 다 순환이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을 북한의 공산당들이 하는 그 인민위원회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방송국 또 이 각 모든 정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인민위원회 비슷한 거죠. 왜냐 그 처벌하는 것이 보면 그 6.25 때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하는 수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모님들은 체험했죠. 비슷하대요. 뭐 김일성교를 믿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그러죠. 김일성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세요. 못 본 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죄를 묻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5절.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못 본 채 한 사람도 끊으리라. 백성 중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많은 이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들 또 방송이나 이런 아나운서들 또 신문, TV 정말 그 여론 북한 중앙 TV처럼 북한 중앙 TV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른 방송과 바른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못 본 채 하면은 하나님이 또 물을 수도 있다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성경의 레위기에는 물론 똑같이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좀 듣기 좋은 싫은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저도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인들 본인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또 기분 나쁜 소리 한다. 그래서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을 시켜 하라고 그래도 저는 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장관직을 뭐 국무총리 하라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해라 그래도 저는 안 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우상과 이런 성적 문란 그 다음에 이런 악한 법규 이런 거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또 우리 후손 또 우리 자녀들이 편안히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저는 야당 여당 정치 그런 거 전혀 그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 여기서 18장 이스라엘아 너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뭘 해라 그랬어요? 내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면 살리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리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왕들이 통치를 할 때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밭이 됩니다. 쑥밭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 정치를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특히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진심으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잘 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하나님이 외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물론 정치인들 정치를 잘해서 말 잘하고 막 아주 그냥 이렇게 교섭을 잘해서 대화를 잘해서 그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마음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신앙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국가 간 대한민국에 70년 동안 살아왔으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자꾸 그냥 추종하려고 그러고 김일성교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 5장 이 살리라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행함으로 살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뜻은 그게 아니고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신명기 5장 30절. 로마서 7장 13절에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적인 문란, 우상, 가나안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마라. 거기에도 성적인 문란, 유산, 그리고 아주 나쁜 악한 법령들 그런 거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습관 그거 따르지 마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제가 어제 그 월드컵을 보는데 어떻게 그 아이슬란드하고 그 아르헨티나 그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아이슬란드가 제가 그 소개하는 거 어디 있나 봤더니 영국의 그 대서양 그 아주 추운 지방이 있는데 인구가 한 30만인가 20만이래요. 전체 인구가 한 나라가. 그 우리나라 조그만 도시보다 더 적은 거예요. 30만이니까. 그 거기에서 축구가 이번에 월드컵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거죠. 야,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 유럽의 3대 리그의 득점왕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예? 이탈리아, 또 스페인, 뭐 영국 3대 득점왕이 아르헨티나에 거의 다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와 그 아이슬란드의 그 경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뭐 아르헨티나가 뭐 3대 득점왕에다 우수한 선수 거기다 있으니 뭐 많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기를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아이슬란드가 1대1로 비겼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아이슬란드가 잘한 점이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인구 20만 되는 국가에서. 그런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은 그 아이슬란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 처도 같이 봤어요. 보는데 야, 이게 무슨 애국가가 완전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주의 궁전에서는 하루가 뭐 천년이 하루 같고,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말고도 성경에 있는 구절이 그 가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전에 그 여행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 나라가 아주 인구는 적지만은 정말 아주 그냥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 또 예의도 바르고. 그 월드컵 그 소개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그 나라가 원래 노래의 그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바이킹족, 해적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전 국민이 거의 다 애국가 가사가 뭐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월드컵에도 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열심으로. 그 응원하는 사람들도 벌써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당당하게 아르헨티나를 그 경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생각해서 저는 사람들은 뭐 여러 얘기하지만 저는 해설한 사람이 저는 저 나라는 신앙으로 무장했구나. 이번에 나올 때도 아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나온 그러한 팀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럽의 빅리그의 득점왕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등하게 더 우수하게 경기를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제가 어제 월드컵 아이슬란드를 보면서 저 바이킹족 유럽의 해적들이 해적이라 그랬죠. 해적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 세계 이름을 날리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은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 유럽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유럽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오늘 그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북한을 비교해봐도 그건 뭐 금방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지난번에 북한에 가서 그 원자력 무슨 뭐 실험장 파괴하러 갔는데 신문 기자들 가는데 원산에서 뭐 함흥까지 12시간 가는데 창문도 가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바깥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뭐 군사시설 못 보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1960년대 그 모습 그대로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밀성교라는 이러한 이 전세계 10대 종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기밀성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많은 국민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모세가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뭐 평화통일, 또 무슨 뭐 연방제 통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판문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우상들을 먼저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자. 거룩한 성당마로 밀어엎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것을